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최고위층에 있는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제사장의 딸인 보디베라, 그 딸이 아스낫이라 그러는데 그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지요. 하나는 므낫세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놓으면서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을 붙인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지었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오늘 요셉도 아마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므낫세의 뜻은 뭐를 얘기합니까? 잊어버린다, 이게 핵심이죠. 므낫세, 뭘 잊어버렸다는 것인가요? 보면 자신이 그동안에 있었던 엄청난 어려움과 억울함, 고난, 배신, 비참함,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잊어버린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사건과 애굽에 있기 전의 사건을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3년 동안 억울함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온 일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당한 일과,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그 모든 일, 또 감옥에서 술 가는 장에 꿈을 해석해주고 기대했던 그 속에서 배신당한 거, 어마어마한 일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랐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나라에 보면 정권이 바뀐다든지 어떤 큰 권력을 잡으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요셉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들, 그동안 자기에게 이렇게 한이 맺히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게 맞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럼 요셉이 가장 억울했던 일은 뭘까요? 감옥에 들어간 거죠.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의 실세면 지금 팔레스타인은 그 나라의 위치에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도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을 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에브라임의 뜻이 원래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 배로 창성함, 두 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성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축복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번성하게 하셨단 말은 성공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수고한 땅에서 세 가지 내가 번성하게 됐다.
자, 이 요셉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지요. 이제까지 자신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이 에브라임은 지금 자기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받은 그 복에 대하여 말하면서 현재에 초점을 두고 말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요? 그것은 이 두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지만 또 엄청난 은혜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현재의 은혜에 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형편이 풀리고 좀 마음 환경이 좋아지면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던 사람이 다 풀어져 버려요.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러 다니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시간이며 돈이며 건강이며 어떤 것이든 이렇게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한탄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기가 막힐 때가 많겠지요. 차라리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야 더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보다도 형편이 풀어졌을 때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그동안 내가 누리고 갖고 있던 거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만 가면 또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걸 정말 몰라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담에 오죽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우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속담도 있습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 다급하고 힘들 때는 뭐든지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실사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이냐? 어려울 때 그 마음은 진심이겠지요. 그러나 뭔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느긋해진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 유보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다급할 때는 모든 것이든 내가 다 이렇게 겸손해진 것 같고 그렇게 할 것처럼 하는데 당장 뭔가가 해결되면 마음이 탁 풀어진대요.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당장 안 해도 내가 뭐 그 사람한테 고마움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고 그것은 뒤로 자꾸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유보, 뭔가 자꾸 미루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사람들로부터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듣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것이 종종 나타나고 있지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잊어버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잊지 않음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잊어버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또 슬픈 일, 기쁜 일 많지만 우리에게 상처받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더 오래 새겨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것은 안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내 인생에 치명타를 준 사람이나 내 명예에 결정적인 고통을 준 사람이나 그렇게 신뢰했는데 결정적으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잊혀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에서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하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완력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 또 하나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 이런 자꾸 후회와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못 잊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곱씹고 또 곱씹고 또 되새기고 그 실패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갖고 되돌이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밀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똑같이 테이프 반복하듯이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잊어버림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에게 정말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못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잊어버려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잊어버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잊어야지 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때에 그 속에 그 믿음이 들어갈 때 잊어지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잊어버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거야. 섭리를 믿었어요. 내가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가 엎드러지게 하든지 무너지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잊지 않음의 은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은혜에 젖어 살다 보면 그것이 당연시 여기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부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하고 그냥 건강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늘 이렇게 이게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말 귀하게 고맙게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하나 새기지 않고 그것을 되돌이켜서 고맙게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시 여김으로 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만 기대하고 달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신 것을 갖고 계속 되돌이키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붙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림의 은혜와 잊지 않음의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내 삶에 변화도 생기고 결실도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잊어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잊지 않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